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로 드리는 성도님들 그 장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 하나님께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체 에너지가 300 이상 올라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또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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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고백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 있으면 옆에 분 위해서 새벽 기도로 인생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찾는 모든 분들 평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로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만판에 새기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이 고난주간으로 하면 오늘이 셋째 주입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이 첫째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셋째인데 새벽 기도로는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오래전부터 이미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장사꾼들과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 성전 제도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성전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이권 문제가 생긴다든지 돈벌이하는 욕심이 나오면 성전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리고 서로 성전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능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재물을 불태우는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해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치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헌금궤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 입구에는 이 나팔 같은 관이 여러 개의 헌금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관에다가 이 돈을 떨어뜨리게 될 때에 이 돈이 들어가는 소리를 옆에서 듣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많은 돈을 그 나팔 관으로 넣는 바람에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모두 다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데 너무나 적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 당시 화폐로 가장 작은 동전 2푼을 낸 것입니다. 물론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 아무도 관심 갖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과부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지를 않았습니다. 헌금의 액수로 따지면 가장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헌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헌금을 누가 내든지 일단 많이 내고 많이 거치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개념을 깨트리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그리고 교회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이 헌금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헌금은 기도 일부분입니다. 즉 나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나의 생활을 바치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와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치게 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전체를 바친 것으로 간주하셔서 우리 생활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특별히 10의 1조는 종자시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심하고 극심하다 하더라도 종자씨까지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씨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추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낼 때 집세도 못 내는데 10의 1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믿음적으로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10의 1조는 성경에 황충과 동록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돈 쓰지 않게 하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고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올 것이 없도록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지 않으냐 시험해보라. 물론 10의 1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크게 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10의 1조 하면 하나님께서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헛돈 쓰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삶 속에 부가 쌓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제 자신이 신앙이 연약할 때에 10의 1조로 인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금 데이빗 목사가 3살 되었을 때 가와사키 디지즈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병이 가와사키 디지즈라 그랬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열이 내지 않고 코피가 계속적으로 터졌습니다. 이노바 하스피털에 입원시키라고 급히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10의 1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여러 가지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10의 1조를 하지 않고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돈을 내라고 비일이 날라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액수가 10의 1조 모아놓은 액수하고 달러 마지막 숫자까지 똑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물었더니만 저희 아내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3,788불인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피 터지고 나서 11조는 11조도 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구나. 저 인생의 큰 레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코피 터지고 잘못돼서 나중에 내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온전한 10의 1조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말씀이 아람어로 맘몬이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 가나안에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우상의 이름인 것이요. 사탄이 어두움의 영으로서 재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설교하게 되면 교회 오면 돈 돌라 한다고 해서 시험 든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물질감부터 바로 써야지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무려 3,000번이 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재물이 믿음이나 구원보다 중요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기선 중요한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 입구 헌금교에 보니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앞으로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헌금 내지 말고 떡 사 먹는 것이 옳은가? 아마 이 과부는 이것이 전체 생활비이기 때문에 두 랩돈을 드리기 전에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돈이기 때문에 떡을 사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할 것인가.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결단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 과부도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요. 그때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10의 1조를 힘든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10의 1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리짓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먼저 써버리고 11조 할 거 없다고 계속적으로 먼저 써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체험 못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것이요. 다 드렸잖아요. 우리들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 결코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안 되는 것이요. 헌금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약속이고 헌신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많이 내고, 누가 안 보니까 적당히 내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0의 1주도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인 것이요. 나의 생활과 몸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과시용이 되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요. 천국에서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실컷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상급은 안개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이 위선적이 되게 되면 모든 교육이나 선교나 구제도 생명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상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은밀하게 헌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사인 것이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적게 헌금하는 것이 옳으며 가난해야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는 것, 성립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막상 부자가 되면 헌금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어떤 성도들은 일반 11조는 하는데 사업을 팔았다든지 집을 팔았다든지 큰 돈을 11조 할 때는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큰 돈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직까지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아직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요. 작은 돈은 하겠는데 큰 돈은 못하겠는 것이요. 아직까지 그릇이 급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요.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10의 1조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교사들한테 자기 10의 1조를 떼서 보내고 남은 돈만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볼 때는 온전한 10의 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내 돈이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이요. 청지기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맡겨준 것이라. 그래서 왕의 제정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져 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주님 것이라. 셋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직장이나 사람께 있지 않다. 결국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헌금할 수 있고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것은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주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만큼 특이한 축복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요, 물질에 매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왕의 재정에 믿음으로 산다는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는 것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 셋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직장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 같이 고백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고 자유함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물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더 귀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많지만 정말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성도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와서 이야기가, 목사님 진짜 생각하지 못한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도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람을 보시지 말고 정직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래야지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물질관에 확실히 바로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지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물질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적은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직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이 한 주일 동안 주시는 말씀 중에서 물질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직하게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짐을 통해서 모든 공급자는 주님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안정도 주님이 주신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어,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우리 자신의 삶이 물질로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짐을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곤란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힘든 가운데서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히려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 폐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두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신앙 가짐을 통해 아버지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필요들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19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구상에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주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폐암 치료받는 것 하나님 은혜 속에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온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물질관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진실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확약하고 확정해서 재물로 인해서 실종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살리시는 분도 그리스도라, 나를 일으키는 분도 그리스도라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물질의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